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일서 1장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388쪽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0절까지입니다. 자, 교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루고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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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무더위가 조금 꺾였죠. 감사해요. 그래도 저는 상의를 좀 벗어야 될 것 같아요. 양해하시죠? 예. 이제 서인준 선생님이 아주 이제 딱 훈련이 됐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찬양 잘하시고. 자, 우리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사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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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선교를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부대장의 종교가 어떤 종교냐에 따라서 달라진대요. 달라진대. 그래서 사단장님이 집사님이나 뭐 이렇게 대신 장로님 되시고 그런다면은 군대 이제 군인 교회가 예배가 숫자가 확 부흥한대. 확 부흥한대. 근데 그렇지 않으면 반대 현상이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했더니 와서 사귀려고. 그죠? 와서 어쨌든 예배드려서 건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 속에 같이 교회 나온다면서 사귀려고 사단장님하고 또는 대대장님하고 사귀려고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맞는 말인 것. 그 사귐의 일들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청주에 있는 어느 교회,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 목사님은 볼링을 잘 치셨어요. 그래가지고 부목사 이제 부교육자 면접을 보는데 꼭 묻는 게 볼링 치느냐. 그래서 볼링 친다 그러면 가산점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진천의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족구를 하셔요. 그러니까 면접할 때마다 족구하느냐 라고 물어요. 왜 그럴까요? 사귐이죠. 사귐. 저희들도 가족이 형님이 이제 멕시코에 있어서 전에는 1년에 한 번 들어왔다 이제 1년에 2번 정도 들어오는데
우리 가족끼리 만나서 뭔가 사귀고 뭘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형님하고 저하고는 같은 운동을 해요. 근데 매형은 다른 운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한 2년을 같이 얘기를 했어요. 형님, 우리는 둘이고 형님 혼자니까 같이 운동을 같은 걸 배웁시다. 그래가지고 한 2년 얘기했더니 처남이 그렇게 자꾸 얘기하니 하겠다 이래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 배웠어요. 이제 형님이 오면 같이 모이면 화제가 있어요. 같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또 같이 운동을 해요. 거기다가 이제 고종사촌도 들어왔어요. 같이.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같이 사귀게 되는 거예요. 공동의 화제가 돼요. 그 너무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교회는 뭐냐? 신앙 고백 속에 믿는 게 뭡니까? 고백하는 게 예수님 믿는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속에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귀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해요. 그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어떤 겁니까? 초반절 같이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의 사귐이 뭐냐라고 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러니까 사귀는 것은 공동의 과제가 있어야 되고 공동의 관심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귐의 일들 속에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아들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속에 성도가 있고 이거죠. 성도가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서로 사귀는 일들의 목적은 뭐예요? 바로 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사귐을 위해서 성도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성도가 성도의 관계 속에 사귀고 그 속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사귐 있게 하는 그 관계를 깨려고 그래요. 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싫어해서 따먹는 걸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살살 꼬드겨가지고 따먹게 한 게 있어요. 마귀죠, 그죠? 뱀으로 나타난 마귀죠. 제가 볼 때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국 여성하고는 기질이 달라요. 그죠? 여러분들 뱀 있으면 뱀하고 얘기해 봤어요? 얘기 안 해봤죠, 그죠? 뱀 있으면 팍 가가지고 남편 줄 생각만 하지 뭐. 그죠? 그런 일들 속에서 보면 제가 그냥 한 이야기지만요, 마귀는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사귀는 관계를 깨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마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려고 할 때 사용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이었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보면 1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생명의 말씀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곧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이죠. 영생이 있는 거죠. 영생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사도 요한이 눈으로 봤고, 이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 자체가 바로 성자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 들었어요, 눈으로 봤어요,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졌어.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말이죠. 그래서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들 2절이죠.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결국 2절에 보면 아버지 함께 계시다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 신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은 뭐예요 그러면요? 창조주죠. 창조주. 자, 우리는 뭡니까? 성도는 피조물이죠. 피조물이 창조주와 교제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죠?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물어볼게요. 제가라면 또 안 되죠. 목사가 되면. 누군가가 우상을 만들었어요. 나무에다 깎고 흙으로 만들어서 하여간 우상을 만들었어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누가 창조주예요? 그 우상이 그냥 창조된 거예요? 사람이 깎고 만든 사람이 창조죠. 자, 그럼 창조주는 경배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죠? 근데 거꾸로 우상을 창조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복을 달라고 빌고, 그러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거죠. 이 자체가 경배를 받으시는 그 자체가 뭡니까? 바로 이 교제 속에서 예배로 사귐이 있는 거예요.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면서, 그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성령과 은혜의 역사로 우리와 교제하고, 그리고 어떤 사귐 있게 하는 거룩한 은혜 현장이 예배에서 이루어지길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의 무게감과 중요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오늘도 우리가 목사님들 모여서 독서클럽 하면서 같이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의견도 나누고 간증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목회자가 예배 인도자 내지는 예배를 관리하는 관리자냐 아니면 예배자입니까? 라는 걸 제가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했어요. 우리 목회자는 설교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도 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지만 우리 스스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관리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성령을 통해. 예배를 보고 판단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배를 보고 함부로 은혜가 됐다 안 됐다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내게 감동과 영광이 됐다, 이거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자격이 있어요? 드릴 자격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 뭐냐면, 예배 끝나고 나서 제 스스로 은혜 됐다라고 만족할 때예요. 아니, 그건 제 만족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더라고요. 내가 예배자라면 하나님께서 받으셨는가가 궁금해져야 돼. 내 감정과 내 만족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 예배자라는 일들을 깨닫는데, 탈진에 빠졌을 때 수많은 몸부림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책망 들으면서 깨닫는 거였어요. 네가 예배자냐 예배 감독자냐, 저한테 물었던 감동이었어요. 제가 예배자였던 거죠. 근데 예배 감독자가 되면 예배 잘 안 드리면 어떻게 돼요? 속에서 열불이 나죠. 화가 나죠. 그러다 찬송가 틀리고 실수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린 예배 드리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예배가 이렇고 저렇고 자꾸 얘기를 하게 될 때 내가 감독자냐 예배자냐. 예배자는 오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그 일들에 집중하고 온전하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소원해야 돼. 그럴 때 주님이 진정 기뻐하는 예배로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아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했던 간증을 하면서 이제 이 목사님 같이 은혜를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정말 귀합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우리가 예배자가 됩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이 예배라는 통로를 통해 사귀기를 원하셔요. 그 사귐은 뭡니까?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성경을 통해서 있었던 관심사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 강단에 선포돼요. 그럼 우리가 사귄다고 하는 게 뭡니까? 같이 공감대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판 모르던 사람들이 만나서 사귄다는 것, 같이 교제한다는 것은 뭐예요? 같이 공유하는 뭔가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공감되는 아름다운 삶의 영역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임했는데 나는 하나님과 공감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 그런 교제가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래서 예배 속에서의 교제는 하나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 말씀에 내가 응답하면서 내 삶의 자리로 그것이 옮겨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공감되는 사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 가족끼리도 이렇게 보면서 신앙이 다르면 사귐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고 들은 말을 너에게 전하면 뭐예요? 너희로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한다. 같은 신앙이 되면 공동적인 화제가 있잖아요. 저희 형님이 신앙생활 안 했을 때 제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더니 너는 미쳤어 이거예요. 사귐이 안 되는 거예요.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저는 혼났어요. 근데 저는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을 했고 정상이었어요. 그렇게 막 정신없이 막 빠진 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늘 부족했으니까. 그런데 형님이 볼 때는 미쳤어요. 돌에 민데 미만 쳤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형님이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니까 그때 사귐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공감이 되고 교회에서 묻기도 하고 목회적 입장에서도 얘기하고 평신도 입장에서도 얘기하고 사귐이 되는 거예요. 그 모이니까 어떻게 돼요? 한쪽에서는 제사 지난다라고 한쪽에서는 예배한다라면 사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목사 안수를 딱 받기 전까지는 집에서 제사를 지냈고 저는 기도했어요. 이 집안이 전도되게 해달라고. 저는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제사에는 있지만 내가 절하거나 그러진 않겠다. 다만 제사의 목적이 복받는 거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함으로 더 큰 복을 받도록 할 테니까 나는 기도로 대신하겠다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더더욱이 그렇게 되겠다. 근데 제가 목사한테 딱 받고 났더니 그때 신앙생활 안 할 때예요. 동생한테 안수받은 선물을 주긴 해야 되는데 다른 선물은 없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 집안에는 제사는 안 드리고 예배로 하겠다. 그게 형이 주는 선물이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좋은 선물이었잖아요. 그때서부터 예수님 믿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장로 임직까지 받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적 사귐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가정에도요 그런 영적 사귐이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영님을 우리 같은 운동을 하는 일에 전도하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2년 동안 맛있는 것도 사주고 얘기하고 형님 이게 얼마나 좋은지도 얘기하고 우리 형님하고 우리 둘 갈 테니까 형님 사귈려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같이 운동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그래 처남 소원이니까 내가 하는데 2년만 기다려 내가 처남들 다 따라 먹을 테니까 그러더니 아주 그냥 실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실력이 얼마나 좋은지. 근데 이래 보면서 그때부터 사귐이
매형하고 지금까지 사귄 것보다 훨씬 가까워졌어요. 공감대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어떤 공감대입니까? 말씀의 공감대, 신앙의 공감대, 믿음의 공감대가 있는 거룩한 사귐, 그 사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는 일들을 역사하죠. 그래서 저희 가정은 제가 안수 받고 나서부터 예배로 사귐이 시작된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사귐이 시작되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거죠. 근데요, 그때의 감격이 오늘 4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전도되고 아니면 이렇게 돼서 그 같이 사귄다는 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스포츠 모임에 갔더니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뭐 목사님들도 있고 신앙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몇 명 전도했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주변에 이제 같이 그 같은 동아리나 이런데 운동이나 이런 일들 친하게 사귈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신앙 안에서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 있는 거룩한 공동체의 역사가 많아지도록, 정말 하나님 말씀 속에 사귐 있는 놀라운 관계가 넘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놓고 소원하며 기도해야 되겠죠. 그냥 그런 것보다가 아니에요. 이건 욕심 갖고 기도해야 되고요, 어떤 것보다도 심각하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들을 통해서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오늘 여기서 이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세상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때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였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럴 때 어둠이 확 물러간 거죠. 온 세상이 흑암이 있었고 어두운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빛 가운데 사귐이 시작됐어요. 창조가 시작되면서 세상과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사귐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통해 아담과 하와가 사귐이 있었던 거죠. 같이 동행을 했잖아요. 빛이었어요. 그래서 이 빛이 있는 사람,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요한일서가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우리가 펴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한번 우리가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자, 요한복음 1장 우리가 한번 9절 한번 봅니다. 9절. 저기부터 먼저 봐야 되겠네요. 그 어디냐면 4절부터 5절, 그리고 나서 9절 봐야 되겠네. 자, 4절 5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자기 땅에 오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럼 오늘 이 요한일서에서 주시는 일들 속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어야 돼. 결국은 하나님과 사귐 있는 사람은 거룩한 예배의 은총의 빛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자, 나 예수 믿어요, 나 하나님도 믿어요, 다 알고 믿어요. 근데 교회는 안 나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귐이 없는 거죠. 진정한 사귐은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즉 예수 예배 속에서 비치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와야 진정한 사귐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사귐. 그리고 또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 몸,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상에 세우셨잖아요. 그 교회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돼요. 그런데 우리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날 잘못된
사람들이나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 교회 바깥에 성경 공부를 얘기하고 교회 바깥에서 어떤 일들을 얘기를 해.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다. 내 안에 고아라 뭡니까? 내 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기억하면서 사귐을 깨려고 하는 어떤 유혹에서도 이겨나가는 거룩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어둠이 뭘까라는 거예요. 어둠 보면 여기 6절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죠. 사귐이 있다. 하나님과 사귄다 그러면서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생긴다. 근데 빛이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그 빛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귐이 되면 뭐가 문제냐? 하나님과 사귐이 되면 예수 안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7절에 보니까 그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아멘. 이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죄사함의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죄사함.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기를 하면 죄가 있다면 어두운 거라는 거예요. 죄가 있다면 어두운 거다. 어두움은 빛된 역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러면 말씀하고 있는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두 가지 원리 보면, 자, 8절. 자, 첫 번째 원리는 뭡니까? 죄가 없다고 말하면. 자, 두 번째 원리입니다.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자, 이 두 가지입니다. 전도하다가 보면 나 죄 없어요? 나처럼 사는 사람 나 법 없어도 살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런 사람 많이 보죠. 저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죄가 이겁니다 하고 설명을 해줘도 그건 난 상관없어요. 나는 다른 사람 피해 안 주고 살아요. 그렇죠? 자, 근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줬는지 않는지 본인이 알아요? 남이 알아요? 다른 사람이 아는 거죠. 자기는 주장할 권리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가만히 보면 법 없이 살만한 분들이 다 많아요. 이게 다 법 없이 살만한 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지나가다 개미 한 마리 밟았어요? 안 밟았어요? 차 타고 다니면서 수많은 외곽도로 다니면 어떻게 돼요? 장마철 이럴 때 되면 깨구리의 사투리예요. 깨구락지도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알게 모르게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충격과 어려움이 될 때도 많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런데 그 사람이 얘기 안 하고 지나갔을 따름이죠. 아마 이 중에서도 그냥 누군가의 그냥 뭐 말 때문에 아니 뭐 때문에 막 속상한데 말 안 하고 그냥 꾹 눌러 참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세요. 나 때문에 피해 본 거 있다면 죄송합니다. 그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알게 모르게. 나는 괜찮다고 서 있는데 옆에 사람은 괜히 그늘이 돼가지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쵸? 내가 의도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의 그늘이 됐어요. 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거기에 보면 가로등이 있어요. 근데 그 건축 안 한 그냥 터에 깨를 심어놨는데 그 깨 심어놓은 분이 막 속상해서 깨가 안 열린대요. 아주 막 크기는 크는데 깨는 안 열려. 이파리는 시퍼렇고 너무 좋아. 근데 보니까 사람들 동행을 하고 가로등 켜놨는데 그 가로등 불빛 때문에 얘들이 잠자지 않고 계속 크는 거예요. 그래서 깻잎만 따다 먹었어요. 뜻하지 않은 일들이 생겼던 거죠. 뜻하지 않은 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죄라는 건 뭡니까? 이보리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인데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거예요. 양궁, 우리나라 참 양궁 굉장히 잘하죠, 그죠? 관역에 멋지게 참 여러분 그거 쉬운 거 같죠? 다트 조그마한 거 몇 메다 있는 거 던지는 것도 힘든데 그게 화살을 보니까요
그냥 똑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물선 그려서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화살도 똑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가더라고요. 흔들거리면서 가요. 근데 그게 바람 영향, 바람 살짝 불어도 이게 틀어지거든요. 바람 영향 모든 거 다 계산해서 쏴서 그 작은 10점 관역을 맞춘다는 게, 이야, 참 신기하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그 정확한 그 목적을 향해 가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뜻하는지 몰라요. 요번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그 기회 됐지 뭐 세미나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속에서 만난 목사님들한테 제가 물은 게 있어요. 물은 게, 사모님들도 있고 그러길래 물었어요. 뭘 물었냐면, 요즘에 말입니다, 가정에 어떻게인지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툭 던진 말이, 사모님들이 본인 먹고 싶은 거 음식 하나요? 남편 먹고 싶은 거 하나요? 내가 물어봤어요. 어때요? 차 권사님 어떠세요? 한 권사님 어떠세요? 예? 안 해요? 대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밥을 안 한다? 그러면 심지사님 해요? 한직 한 권사님 안 되는데요? 얻어먹어요. 자, 그럼 이거 참 미안해. 한 분은 얻어먹고 한 분은 한 권사님 한다려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해주는 거예요? 이건 복잡합니다. 이렇게 얻은 걸 갖다가 자, 근데 이제 재미있는 얘기를 한 분이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왜 그걸 물어요? 그래서 궁금해서요. 어떻게들 살아가나 궁금해서요. 그랬더니 얘가 솔직히 얘기하는데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는 그때 남편이 원하는 거를 찾아서 해줬대요. 근데 지금은 그냥 제가 먹고 싶은 거예요. 따라오거나 말거나. 그러더니 다른 목사님들도 다 그래요 그랬더니 끄떡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요. 공감대가. 그러면서 제가 이제 느낀 거예요. 또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나름대로 나대로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있고요, 사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배려를 해서 움직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대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정당하다고 할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집에서 밥하고 이러는, 음식하고 이러는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당하다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이 만약에 내가 사랑으로서 사귄다 그럴 때는 달라진다는 거죠. 내가 편한 대로 하는 것일 수 있고,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사귀려고 사귐과 교제가 있기 원해선 어떻게 돼요? 배려와 사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적에서 벗어났다. 복잡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과 배려가 없는 행동 자체가 바로 죄라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일들 속에서의 내가 하나님 앞에도 의롭고 공의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편한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진리가 우리 속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시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내게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게 뭘까 고민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와 은혜를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감정과 이런 생각들을 내세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살아놓고 하나님과 교제는 하나도 안 해놓고 주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들 자녀들이, 가족들이 자기 멋대로 막 해놓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데 이게 아니 공감대도 없이 자기 멋대로만 해놓고 엄마 맛있는 것 좀 해줘 그러면 어떻게 해? 아빠 용돈 줘 그러면 어떻게 할래요?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그 제 아들 우리 유세문 목사가 학생 때 반항을 사춘기가 늦게 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뭐 군소리 없이 그냥 하더니 대학교 가고 그리고 뭐 서울물 먹고, 서울물이 별로 안 좋은지 서울물 먹고 이러더니 조금 이제 행동이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내려왔을 때 이제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얘기를 하고 저도 이제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뭘 얘기를 했냐면 아들의 원하는 게 뭐냐 봤더니 딸이 블로그를 열어주는데 보니까 타이틀이 아빠로부터 독립하자. 다 싫다 이거예요. 모든 게 다 관여하는 게 다 싫다. 그래가지고 하여간 막 여러 가지 막 써놨어요. 저 한참 읽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점점점점 해서 몇 페이지가 내려가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한마디 써놨어요. 그런데 돈이 문제다. 그 한마디예요. 그런데 돈이 문제다. 그래서 아들이 왔을 때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렇게 아빠한테 독립하고 싶어? 그랬더니 깜짝 놀라요. 어떻게 알았냐 이거죠. 다 아는 수가 있어.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야, 너 아빠로부터 독립하고 하고 싶은데 지금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 걱정하지 마. 때가 되면 너 독립해. 그런데 네가 독립할 때까지 아직 힘은 없으니까 네가 독립할 때까지 아빠의 힘을 좀 빌렸으면 안 되겠니? 꼭 반항하고 거부해야 되겠니?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자기 혼자 반항해봐야 손해인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돈이 문제예요. 아빠는 힘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너를 도와줄 만큼, 네가 독립할 때까지는 도와줄 만큼이 힘은 돼. 그러니 아빠의 힘을 예민하지만 말고 좀 빌렸으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최선을 다해 도와줄게. 그리고 이제 가는데 잘 가라 그랬더니 갑자기 멈칫하더니 돌아서더니 아빠 왜 10만 원만 줘요. 그 말 끝나자마자 이제 10만 원만 제가 너한테 내가 줄 이유가 뭐냐?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빠니까요. 그래 아빠니까 줘야지 말 수 없지 뭐. 그래서 줘서 보냈어요. 근데 기분은 좋아요. 기분은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진리 가운데 서 있으면 주님이 원하는 게 느껴져요. 원하는 게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굉장히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데, 우리가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거부해 버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오늘 10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이게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일들, 이단들 중에서 몇몇 이단들, 특별히 구원파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 죄 안 짓는다. 자, 예수 믿고 죄 안 진 사람, 나는 지금까지 예수 믿은 다음에 죄 한 번도 안 졌다,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세족식이 나와요. 그때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는데 베드로 차례가 왔는데 주인 내 발은 못 씻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목욕을 시켜줘서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사람은 손발만 씻으면 된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 세례받은 그 순간 온몸을 목욕했듯이 모든 죄가 씻겨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순간. 그런데 우리가 자범죄라는 게 있어요. 늘 실수, 허물들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내 세족식을 하듯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 죄를 스스로 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이 말씀 나오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그럼 뭐냐면 자백하는 게 사귀는 거예요. 관계성이에요. 내가 네 발 씻기지 않으면 너 관계없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주님과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왜? 죄 없다,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자백이 없는. 그래서 이단들의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 안 져, 회개할 필요 없어. 아니면 회개 단계 예수 이름으로 하면 끝나는데 부산에 무수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무수 이름인지 뭔지 몰라도 뭐 4단계 해가지고 회개를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막 이렇게 헛소리를 해.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귀하게 보셔서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불 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게 뭡니까? 어둠이 사라지고 빛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사라지고 그 거룩한 사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정말 우리가 거룩한 그 사귐 가운데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 주고 은혜 주셔서 예수를 주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만든 거예요. 그 거룩한 은혜, 사도 요한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같이 주 안에서 사귀자는 거예요. 우리도 주 안에서 사귀는 거예요. 거룩한 영적 교통 가운데 있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충주상일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사귐이 되는 거죠. 더 아름다운 사귐이죠. 얼굴 보고 알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서로 봉사하며 사랑하며 성도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한 찬양하며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한 관계가 된 거죠. 이 일들 속에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과 영적 사귐이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소망 갖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